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마귀의 진을 파는 강력한 권세로 이 땅에 오셨건만, 구해주었건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돼지떼를 잃은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통치자가 내 삶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종종 모호하고 추상적인 영역으로 여겨요. 그래서 신비롭고 환상적이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기고요, 모호하게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영의 세계는 지배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과 마귀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말이죠. 유치한 이분법적 구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다분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요, 보편적이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뭔가 특별한 케이스로 여기고 많은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요, 그 악한 영의 지배력이 강력할 뿐이지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들과 묘사들은 불신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그는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건 그가 죄와 그 결과인 사망 권세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니 그는 쇠고랑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 어떤 존재도 그를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시켜 줄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즉 자학을 하고 있었다는 말은요, 스스로를 저주받았다 여기고 포기하고 학대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본질적으로는 그가 보편적인 불신자들과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망 권세 아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눌려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 부분에서 부정어가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노 이렇게 말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포함한 남들도요. 우리 모두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식민지의 상태와 같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게 꽉 붙들려서 식민 지배를 당할 때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게 지배당하며 신음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단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권세를 누구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오직 이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강하게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무장을 뺏고 집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마귀보다 더 강한 존재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은 더 강한 권세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안 나가요. 이제까지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웬만한 마귀들은요, 괴성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그 마귀의 정체를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서 마귀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는 말이 원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즉 어느 군대나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기온은 딱 하나의 군대만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레기온이 그러면 뭘까요? 레기온은 다름 아닌 로마 1개 군단의 명칭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평균적으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군단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군단을 보내서 한 영토를 점령하면 그곳을 식민지화했고 속주로 지배하면서 그 속주가 완전히 로마 제국에게 복속될 때까지 군단을 그 땅에 배치하며 다스렸습니다. 이때 한 개 군단이 6,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군단들이 근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갈리아 지역, 그리스 지역 등지에 각기 주둔하면서 그곳을 방어하고 통치했다는 것이죠.
즉 레기온은 로마 군단이 해당 식민지를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권세를 나타내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을 꽉 잡고 있는 마귀의 일개 군단을 만나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지방을 식민 통치하면서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죄악과 파괴와 사망으로 몰아넣는 마귀의 군대를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단이라 한들 그의 권세가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마귀는 본질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벌 떨면서 비굴하게 타협하기에 바쁘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 광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저를 간섭하시나이까? 저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더 강하신데 얼핏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본문에서 마귀들이 우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자 주님은 그 청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의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요,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우리를 무저갱에 넣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라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귀를 충분히 무저갱으로 다시 집어넣으실 수 있는 권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타협안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간사한 타협안에 아무 대책 없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의 청을 들어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 지방 사람들에게 마귀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마귀 일개 군단 무저갱에 다시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세계의 무지한 백성들은 또 다른 마귀 군단에게 식민지 생활하게 될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타협안에 승낙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광인 안에 있던 군대 마귀들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 허락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군대 마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돼지들을 조종해요? 그 즉시 바다로 내달리게 해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즉 예수님은요, 마귀들의 이런 성향을 이 장면 하나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귀라는 녀석들은 그 속성 자체가 한 인간을 파괴와 죽음으로 내달리게 하여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청각 교육을 받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놀랍게도 그들은 돼지떼가 다 몰살하여 바다에 둥둥 떠있는 것과 그 광인이 다시 옷을 입고 정상인이 되어 얌전히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든 장면을 다 목격하고 모든 정황을 다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들은 그 땅에서 누구를 쫓아내야 정상입니까? 마귀를 쫓아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더러 떠나달라고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돼지 몰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임을 알았다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이 돼지떼가 죽은 것이 예수님이 벌인 신령한 일과 상관이 없다고 여겼다면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신비로운 영적 전쟁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죠. 잃어버린 돼지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영적인 해방도 좋고 영적인 구원도 좋지만 당장 내 현실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면 그런 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다시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 해도 말이죠. 눈앞에서 마귀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돼지떼를 죽여버렸는지 봤는데도 내 소유와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은 마귀가 돼지떼와 함께 이제 완전히 전멸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도 돼, 이래서 그 선택을 했을까요? 돼지가 죽으면서 마귀도 같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예수님도 필요 없이 느껴질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16절을 보면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절 정도에 있었던 마귀의 얘기도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10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귀는 대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만 마십시오. 우리는 이 지방에서 계속 활동할 겁니다. 다만 이 광인에게서는 나가주겠습니다. 돼지떼로 들어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방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를 다 드러내기 위해 돼지떼 전략을 택하셨다면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전략을 택한 게 뭐냐 하면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더라도 이 지방에서 계속 머물기 위함으로 그 전략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방 사람들도 마귀가 10절에서 드러냈던 마귀의 계획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즉 마귀가 돼지떼 죽을 때 같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새로 거주할 영혼들을 찾아서 그 지방을 계속 식민지로 장악할 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마귀는 이 지방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서 사람들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정황, 마귀의 계획까지도 다 알았어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시청각 교육으로 다 보여주셔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마귀를 그 지방에서 떠나보내야 할 그들이 마귀는 남기고 오히려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다 알고 마귀의 계략을 다 알고 그 마귀가 날 죽음으로 내달리게 한다는 것도 다 아는데 나 스스로는 그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도 다 아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를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들고 마귀의 진을 파는 강력한 권세로 이 땅에 오셨건만, 구해 주었건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돼지떼를 잃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통치자가 내 삶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싫은 거예요. 특히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다스리는 게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고 인간왕 달라고 요구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와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내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부추겨주는 이 마귀가 더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까 봐 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삶의 돼지떼의 상실과 같은 것들이요. 실제로 우리들도 그래요. 주님 뜻에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밀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변화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는 해방된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을 보면 그의 소망은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소망 없던 그가 주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으로 해방이 되면요, 이제 소원은 명백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하오니 주님이 이제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피와 식별, 즉 적군과 아군이 이제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마귀는 나를 죽이는 폭력의 근원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 그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인생에 손해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가볼리 지역에 오셨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쓸쓸히 쫓겨나십니다. 왜요? 그가 들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를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쥐고 있는 돼지떼,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자꾸만 빼앗으려는 분으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더 좋은 것을 쥐어주려고 그러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가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가 선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오해하고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요, 그냥 내달아 죽여버리는 죽음과 파멸의 존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적군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내 주인은 예수로만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